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곁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더라. 스데반이 당장에는 아무런 열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들 해봐야 10몇 명이잖아요. 그거 남겨두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수천 명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 이동해 버렸습니다.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 영광이 임하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할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서 뭘 할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흩어진 사람들이 각 나라 열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교회가 온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내가 뭔가 잘할 때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바라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박해도 허락하시고, 박해로 인하여 다 흩어져 버려서 아무 힘도 없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힘 있게 전해서 온 열방이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신 약속이 능력 있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이 없어 보여서 야 이제 초대교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끝났더라 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나? 힘이 있을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힘이 있어도 주님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없을 때도 사용하시더라, 이것을 보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흩어져 버린 초대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 나의 약속, 나의 말씀, 내가 이루고 만다, 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점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슨 맨날 지금 선교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거죠. 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 인간이 40세가 됐을 때 제일 자만하고 교만한 때 아니에요? 제일 그래서 부부싸움도 그때 많이 하죠. 힘이 있으니까, 또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만과 교만에 빠질 때입니다. 그때 모세도 내가 애굽의 그 왕의 왕자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너희 심판해주고 너희 판단해주고 내가 도와주겠다 했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는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괴롭게 하는 그 애국 사람을 밀쳐서 죽였다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랬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84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됐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하는 말, 내가 누군데 내가 가서 지금 이 일을 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젊었을 땐 뭐 하시다가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까? 이게 늘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좀 더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셨다. 그러니까 고백하든 안 하든 하나님 쓰실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차피 쓰임받을 거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겠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지막 숨결 닿는 순간까지도 주님 것이니 나의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 것이니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말 안 들었는데도 그를 데려다 쓰시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그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광야에서도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끝까지 또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가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 설교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나이가 들어도 쓰임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박해를 받으라는 거냐, 이래서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이렇게 행하라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로부터 힘이 나오고요, 거기로부터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은 이 남은 자들은 잘한 거고 떠나간 사람들은 저게 뭐냐, 저게 신앙과 믿음이냐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떠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고 영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든지 가든지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순교하겠습니다. 또 내가 때로는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이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능히 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의 값으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한 13살, 16살 이렇게 보거든요. 사춘기 때 팔려갔으니까. 그 어린 날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내 형들을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3년, 16년 지난 다음에 30살 때 그 바로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이 지혜의 총명함으로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왕 다음에 그 총리 대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총리 대신 됐으면 저 같았으면 형들 찾아가가지고 그냥 불러냈을걸요? 역시 여러분은 저보다 착하시고 선하십니다. 저는 구사 이끌고 가서 회개하라, 용서해주겠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애굽에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눈물을 여러 번 흘리잖아요. 내 아버지는 평안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을 다 용납해 주잖아요. 잘 보세요. 요셉은 팔려가는 자였습니다. 팔려간 자가 나중에 구원자가 돼서 자기 온 가족을 다 구원해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았더니 구원이 나타나더라.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논리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행한 바는 죄요, 죽이는 자요, 팔아넘겼으나 그 속에서 구원자가 나와 우리를 살려내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얼마나 크냐, 이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냈듯이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크신지를 나타내듯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길을 택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남아있든지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이루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죄 졌던 것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셨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담대하게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힘이 없고 망한 자와 같고 요셉과 같이 팔려가는 자와 같고 모세와 같이 힘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박해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박해가 임하여 초대교회가 다 끝났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지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길 끝까지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심지어는 박해가 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당장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옳으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고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타내는 순간인 것을 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늘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일만 나타나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더라. 그러니 집 나간 우리의 자녀들, 내 예상 밖을 벗어난 모든 문제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없었으면 했었던 일들이 펼쳐졌을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다만 내가 있게 된 자리에서 나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믿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교회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가냐면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사귄다는 거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발각되는 순간 박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무조건 다 말하면 안 돼요. 숨겨야 돼요. 그건 저한테만 얘기됩니다. 저는 사고가 있어서 또 말하면 안 되겠네요. 저도 집에서 자기 전에 얘기를 다 해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만나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괜찮다고. 사귀어봐야 마음의 상심도 알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이 청년들이 나가서 세상 친구 만나야 또 다 데려온다고.
결국에는 1년인가 있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또 데리고 오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떠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역할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친구 만나지 못할 때 그 친구들이 다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다 사용하시는 것이다. 지금 초대교회로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을 때, 수천 명이 모였을 때 그때 힘을 모아서 헌금이라도 모아가지고 큰 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다 흩어져 버렸다. 아이고 아깝다. 어떻게 되냐.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흩어져 버린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가 주님 것이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증거리로 삼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복음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 들켰다, 창피하다, 숨어야 된다, 이런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바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영혼의 안전함과 안식과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쉼이 없는 겁니다. 제가 평생 지내면서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전 병원을 안 갑니다. 왜냐면 주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 얘기만 들어도 다 아픈 게 낫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사 선생님한테 속아가지고 말을 얼버무려가지고 주사를 눕는지 안 눕는지 잘 듣고 싶었는데 안 들려가지고 주사 맞았습니다. 약도 지금 여러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와서 약해진 건가 그랬더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거 먹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만족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행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계속 일해야 돼요. 내일의 안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우리를 책임져줘요?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구하고 만족 얻기 위해서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또 막 뭔가를 구해야 되고 써야 되고 얻어야 되고,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바꿔내가고 유행 따라가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뭘 찾고 찾는 데도 없어서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 모든 고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 다 고쳐내실 때에 일어나 걸어라, 눈을 떠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말씀하실 때 모든 병들이 나았고 모든 그의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됐고 모든 마음의 병에서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분명 다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죄에서 구원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받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내일의 일들. 그래서 내 생명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뭐에게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은, 나의 영광은 그것에 있지 않다. 초대교회 모인 것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무섭나요? 이거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이 힘으로 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력을 하면 나는 체력이 본래 좋았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뭐 강한 뭐 짐승으로 태어나겠죠. 코뿔소로 태어나든지 힘 있는 무슨 짐승이 되죠. 하나님은 그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못 걷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얼마나 성도들이 많았어요. 우리 뭐 1000원씩만 모아가지고 돕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와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죠. 이것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연락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피의 보혈에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위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리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친구는 속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친구죠. 저도 중학교 때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도 카레를 먹었는데 오늘도 카레를 먹네요. 그러니까 카레를 먹으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친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저는 그때 9시만 되면 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9시 반만 되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너무 저는 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자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친구가 자꾸 밤새도록 야, 너 누구 좋아하냐? 나한테만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말을 안 할게. 너 교회 누구 누나 있는데 너 누구 좋아하지? 계속 물어봐요. 관심도 없는데 저는. 그래서 넌 누구 좋아하냐 했더니 나 사실은 여기 누구 좋아하는데 너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연애 편지 대신 써주고선 겨우 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말하고 싶잖아요. 나도 어딘가 말하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님께 속한 모든 말씀, 감춰져 있던 것들에 대한 신비, 그거를 풀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여기 대조를 이루는 게 종이죠. 종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 필요 없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가져와라. 야, 저거 갖다 놔라. 다시 닦아라. 뒤집어라. 세워라. 쓰러뜨려라. 야, 가서 뭐 사와라.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종. 불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과 친구의 이 가장 큰 차이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의 마음의 뜻에 가진 것을 다 밝혀내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됐다. 선포되어진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읽거나 들을 때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여기서 힘있게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로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들리게 되는 것.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고 죽는 자도 살리고 못 보는 자도 보고 못 걷는 자도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변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봐도 그 간증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야죠. 나 죽고 살아날 거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곧 잡혀가서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삶으로 다 돌아갔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 무슨 만나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 이런 게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부활을 약속하셨다. 초대교회가 다 흩어졌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 누가 깨닫느냐,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역사를 아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말씀하신 자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라들마다 예수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틀리고 피부가 검은 지역 가면 예수님도 검고 하얀 데 가면 하얗고 한국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이야 조금 예수님 지역에 예수님처럼 그랬지 옛날 그 초창기 때 예수님 얼굴 보면은 그냥 부처님 같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그 귀도 부처님 귀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싶고 우상을 만드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아니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행할 것 같죠?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못했다고요. 요한도 못하고 다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르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말씀도 그 순간에 이게 진리구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영광의 빛처럼 마음과 귀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이성에 임하여 손을 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로 인하여 놀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다른 헛된 은혜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겁니다.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폴란드에서 사역하다가 그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파송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저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가 어디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겨우 한 달 동안 설득해가지고 제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속이는 거라고, 어디 좋은 자리 가려고 지금 아무한테도 말해주고 가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도 순회 설교하고 복음전도 사역하니까 목사님들도 얘기했습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냐고. 다시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고. 너 그렇게 하다가 그 몇 날 며칠은 가지만 그 오래 못 간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다 이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될 때 그거 가지고 해야지.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죽음을 맛보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일 것이고, 내가 신발이 헤어지면 하나님이 새 신발을 사주실 것이고,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물론 제가 42일 동안 유럽 순회 설교 돌 때요, 마이도 없어지고 양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짝은 안 맞지만 마이가 새로 생기고 신발은 안 없어졌는데요, 가는 데마다 입던 거라도 막 주고 다 채워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집회 다니니까 옷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냐고,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멋져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위아래가 맞아야 멋있는 거잖아요. 뭔가 검은색 구두를 신었는데 흰색 양말 신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세례 요한이 석청만 먹고 메뚜기만 먹고 그 옷도 다 저렇게 헤어진 거 입고 어떻게 저렇게 지냈을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충만함을 받아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면 그게 역사인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을 하고 있는데도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들으러 나오잖아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을 때 유럽 지방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교회 있다고 같이 살려야 된다고 해서 안 간다고 막 떼쓰다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저한테 뭐 힘들었냐 이거 물어보면 되니까, 업그레이드는 게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내가 게임을 하고 온 건가, 내가 이걸 잘하고 온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나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돈이 하나님 거를 내가 알았다고. 나는 능력은 없는데 능력 있는 자를 만나서 같이 사역하게 해주셨다고. 늘 이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더라.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다 흩어졌는데 이제 어떡하냐. 또 모세와 같이 아니 4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오셨어야지 지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나를 판 자들과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니까 원수된 자들을 받아주고 살려주고, 내가 늦어서 안 된다고 했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영광을 함께 발견하고, 다 끝난 것 같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나아가 주의 교회들이 생겼다면,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은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강함과 거룩함과 위대함과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